사람이 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게 다 판가름이 난다고 봅니다. 힘들 때 결단을 잘 내려야 돼요. 결단을. 맞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룻 말고 롯이죠. 롯도 결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을 때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그 결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결단은, 제일 좋은 결단은 삼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니까 삼촌을 붙잡고, 삼촌 지금까지 삼촌의 은혜를 내가 모르면 되나, 삼촌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삼촌 곁을 떠날 수 있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함께 가자 하고 딱 붙잡는 게 최고 좋은데 그거 놓쳐버렸어. 두 번째,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을 때, 결단 내릴 때, 아유 삼촌 먼저 결정하세요. 내가 그럼 나머지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두 번째 신앙은. 맞죠? 그것도 아니고 지가 잽싸게 눈에 보이는 세계를 택해갖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에 의해서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판단이 흐리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 옳고 자기 주관이 최고고, 그리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면 마지막에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미의 결단도 있고, 또 저기 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의 결단도 있겠지만, 사람이 결단에 따라서 보세요.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며느리 오르바는 결단을 잘못 내린 거지.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떠난 거지만, 룻은 아니잖아요. 힘든 길이지만 이방 땅에서 머물러서 좋은 신랑 만나면 인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나님 믿었고 한 번 그 신앙이에요. 어머니 통해서. 맞죠? 시어머니도 잘 만나야 돼요. 아멘 해봐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것뿐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힘든 길도. 그 결단을 내려서 마지막에 엄청난 축복을 누리잖아. 보아스를 만나서. 이해가 좀 되죠? 아멘이죠? 결단을 잘못. 자,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을 잘했으면 처음에 힘들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흉년이 왔어도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기도하자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내려가다가 절제에 세 남자 다 죽어버렸잖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런 야단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룻기서를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을 잘하자. 아, 저 사람도 얄미워, 저거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 원수 삼어, 내가 너 좁혀, 이런 마음이 있어도요, 결단을 그렇게 내리면 안 돼. 용서하자, 화해하자, 사랑하자, 품자, 이해하자. 아멘이 소풍 가셨어요? 이런 결단을 잘 내리면 하나님이 보상해줘. 깨달으면 아멘. 그걸 못하니까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제 룻기 1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인물 정도는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나오미가 있어요,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죠? 엘리멜렉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어. 누구지? 하나는 말륜과 기륜이에요. 두 며느리가 있어. 누구지요? 오르바와 룻이라는 저. 이 정도는 외우면은 룻기서가 다 보여요, 그냥. 이해하셨죠? 그 사건이 여기서. 자, 베들레헴에 살았어, 나오미가. 근데 어디로 내려왔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두 며느리를 만나자, 오르바와 룻. 이제 이해하셨죠? 거기서 정말 깨닫고 자기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나서 거기서 이제 깨닫고 돌이켜갖고 결단을 내려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올라가서 축복이 생기는 겁니다. 변화죠, 변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중요하다. 두 손도 아멘 해봐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룻기 1장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깊은 생각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적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누가 치리해?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이게 무슨 시대예요? 우리도 사사 시대입니다. 때에 유대 땅 어디에 살던 사람이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등재됩니다. 그런데 자, 뭐가 왔어요? 흉년이라는 거, 흉년이라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이 1장에서 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엘리멜렉 가족이 선택한 바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우쳐주고 생각해내게 한다는 것이죠. 서론에 말했으니까 복습 안 해도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와요? 행복이 깨지고 불행이 찾아오고.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슬픈 일이 생긴다. 망하는 일이 생긴다. 가족에 불행이 온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뭘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이 영적으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또 말씀 있는 곳, 또 거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 영적인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1절로 5절을 통해서 찾아보게 합니다. 이 룻기의 그 역사적 무대를 보면, 자, 잘 들어요. 혼란과 암흑으로 점철된 사사시대였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출애굽 세대가 이제 어떻게 돼서 점점 세월이 흘러서 다 줄어들고 이방인들과 접촉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 세대가 자꾸 바뀌게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려면요, 정말 12시까지 해도 못 다해요. 참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씩 한 분씩 가셔. 저도 영적으로 저를 많이 케어해주고 기도해줬고 더 친해졌고 했던 어르신들이, 저는 일찍 사명을 받았으니까 제가 21살 때부터 목회를 했잖아요. 개척교회를 담임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참 유명한 분들, 조영김 목사님, 신영김 목사님, 정운삼 목사님 다 한날에 가셨어요. 거물급 같은,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 뭐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분들하고 저는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친했고 저를 친동생처럼 여겼고, 실제로 순복음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장로교단에서는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하고 장양희 목사님 제일 친한 사이다. 그걸 알잖아. 일산에서 목회할 때도 정말 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 교회와 집회와 설교해 줬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고, 나이는 어려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점점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다. 노예가도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같이 내가 항상 막내였어요. 근데 지금 노예 가면요, 노예 서열, 둘은 서열 2번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로 개척했기 때문에 노예 온 서열은 내가 1위요. 1위. 뭔 말인지 알죠? 1등이 송유관 목사님인데 저 선배님이시고, 그분은 목사 안수를 저보다 먼저 받았죠. 선배니까 먼저 받았고, 받은 상태에서 노예에 왔기 때문에 그분이 1인가요? 나는 그분이 이제 오시기 전에 내가 노예에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로 오셨고 나는 전도사에 있으니까 전도사 서열은 순서에 거기 빼거든요. 그래서 제가 2위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면, 내가 목회에 성공적인 일이다, 내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들어온 제 일이란 말은 그만큼 목회를 너무 오래 했다는 거죠. 지금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전부 후배들이에요. 이제는 다 어디 가나 다 후배예요.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아쉬운 게 후배고 선배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선배들 금식을 진짜 떡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바위 둠을 잡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 철회하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다.
그런 세대들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사명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우리처럼 뜨거운 사명도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좀 애석한 게 너무 많아. 지금 바로 여기 룻기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제 마음속에 출애굽 세대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면서 젊은들이 이방인들과 접촉이 자꾸 빈번해지자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은 점차적으로 이방 우상의 신앙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시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뭘 내렸을까?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곧 유대 땅 전역에 임한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1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자 엘리멜렉 가정은 그냥 붙잡고 여기서 그냥 끝까지 버티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멜렉 가정 어떻게 해서요? 버려서는 안 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을 찾아, 그게 어디죠?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렵다고 버리고 힘들다고 버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뭔 말인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 이방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뭘 주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환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환난을 안 겪고 고통을 안 겪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나같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것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 머무는 동안에 집안 모든 남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3절로 5절입니다. 알죠? 누가 죽었어? 엘리멜렉 죽었지? 말론과 기럨 두 아들 죽었지? 남자가 다 죽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자식도 안 낳고 죽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 풍속이 그랬어요.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의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대를 이을 사람도 없이 남자는 모두 다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모든 것을 허비한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주일 대배 설교 은혜 받았죠? 받았죠? 제2의 탕자. 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해가 돼요? 자,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들어요.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결정해버리면 안 되지요. 그게 믿음인 것처럼. 다 이것저것,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다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한다? 하나님이 계시한다. 그게 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1장에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누가 나와요?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그 모든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았어요. 13절. 그게 참 사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깨달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는구나 라고 깨닫고 본문 13절에 결단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하는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으므로 자부들, 누구요? 오르바와 룻, 그 자부들이 자기 곁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평안히 살 것을 부탁을 합니다. 6절로 13절.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자, 돌이킨 시어머니는 두 자부에게 배려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죠? 네 남편 죽었으니까 너도 억부야? 신랑 잘못 만나서도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죽으나 사나 나만 따라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배려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이 크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나오미의 설득으로, 자, 그렇게 설득하니까 오르바는, 내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했죠. 이때라 이러고 잽싸게 나갔다고 그랬는데, 좀 얌전하게 말하면 오르바는 작별을 고하며 자기 부모와 자기 국가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등지는 거죠. 자기들 믿는 우상을 섬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문 14절이에요. 그러나 룻은, 그 며느리 룻은 한사코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같이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시모인 나오미와 동행을 합니다. 본문 15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구석에 이런 자부가 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맞죠? 이런 며느리가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이까. 나도 우리 며느리들이 전화 오면은 아버님, 어머님 그러는 거예요. 좋잖아요, 그지? 같은 말이에요. 아버님. 그렇게 안 하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이랬다는 국물도 없을 텐데 아버님 그런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냥. 미국 이제 가야 되는데 갈 때 미역도 사가지고 가고, 뭐 미역도 최고 좋은 데가 어딘가 다 검색해갖고 지금 주문하려고 그래요. 사갖고 하고. 이상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집구석에요 좋은 사람이 들여야 돼요. 맞죠? 며느리도 잘 들여야 되고요. 또 딸 가진 집은 사이도 집에 두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이도 아들이에요. 맞잖아요? 자기 집구석에 집안에 좋은 자들이 들어야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그 좋은 자가 누굽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인격적인 자, 한번 어머님은 영원한 어머님으로 변질되지 않는 자, 이런 며느리가 와야 되고 이런 사이가 돼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잘 들어봐요,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에 대한 인간적인 책임감이나 인간적인 정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딱딱거리고 시어머니가 말해, 얘들아 너 왜 그래 뭐 이러고 말이에요. 평상시에 핍박하고 세상 말로 시집살이나 시키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과연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겠어요? 아마도 여자들 믿음 조금 이제 잘하려 하는 사람들 그럴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난 안 믿는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 분들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참 굉장한 거죠. 그래서 룻의 결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룻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나오미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그 시므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바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6절, 17절입니다. 아멘 하시죠? 저도 시골에 가보면요, 그렇게 무당 섬기고 맨 굿하고 막 그랬던 동네에 어릴 때,
근데 우리 아버지 혼자 믿어가지고 지금 거의 복음화 시켰거든요. 거의 복음화 시켰지만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향에 가면 그래서 제가 제일 잘 풀렸다고 소문이 났고요. 솔직히 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생들, 이 동창들 만나면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 누구냐? 장향이라고 그래. 첫째 목사가 됐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겉볼 때도 그냥 괜찮잖아요, 내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딴 동네에서 오셨나 봐. 그렇죠? 강혜보 장로님, 저 괜찮잖아요, 그죠? 네. 김판수 피택 장로님, 어때요? 네. 아주 제일 모범이요, 모델이요. 피택 간 중에서 안 빠지고 나와 이렇게 앉아서 참 감사해요, 그냥. 네? 그죠? 오늘 은혜 같아요, 지금? 네. 끝까지 담임 목사 섬기기로 약속을 하더라고, 맞아? 네. 자, 그러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자,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가슴에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익과 만족입니까? 네? 내가 세상에 젊은 나이에 말이야 신랑 죽고 말이야 저기 애기도 못 낳고 있는데 내가 평생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내가 낳던 그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냐? 나도 에휴 진짜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뭐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인간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진짜 멋있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 멋있는 분이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자, 19절로 22절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거역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을 역행하지 말란 말이죠. 나오미가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 시기가 22절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따라서 모압 땅으로 갈 때 이거 잘 이해하고 드려야 돼요. 자, 모압 땅으로 내려올 때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는 어떤 때에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돌아갈 때는 모압 땅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모습이잖아요. 21절에. 그거와는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삭 죽게 할 정도로 양식이 풍성했던 때였다고.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나는 또 믿어요. 한편 나오미의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고 시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못 참고 인내하고 떠나지 말았으면 두 남편이 아니라 한 남편 두 아들 안 죽었을지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 풍년이 왔잖아요. 풍성하게 되었잖아요. 에? 또 나오미의 귀향 소식을 전해 듣고서 베들레헴 온 성읍은 떠들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의 그 비참한 지경이 그들의 화제거리였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요. 이때 나오미는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오미 이렇게 하지 말래. 부르지 마라. 말하라 하라. 말하는 뭐예요? 쓴맛이에요. 나오미라는 뜻은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나를 즐거움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나는 쓴맛, 말하라고 좀 불러달라. 20절로 21절. 나는 그렇게 됐다, 지금 신세가. 쓰다. 이것은 고난의 쓴맛을 본 후에 그녀가 처음 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마음일 뿐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맞죠? 성도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끄떡집하면서 아멘. 네. 즉 나오미는 자신에게 임한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이것을 잘 극복했기에 훗날에 다시금 즐거움과 평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던져봅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자신의 죄를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짤막한 시간이지만 1장을 통해서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2장에서 또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결정이 중요한가가 오늘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룻도 결정을 잘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잘못 결정했지만 마지막 돌이키는 결정을 또 잘했기 때문에 회복의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결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난당하지 않고 환난당하지 않고 터지지 않고 좋은 결정을 해서 복을 이어지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만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